오늘 상파울 교회 집회 장소에서 브라질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네 번째 메시지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고 전체 메시지는 24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만들 것이며 수신인 디모데요.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서부터 1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4장 5절서부터 13절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형제와 다른 동역자들 그 형제님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서 모든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 후서 왜냐하면 그 내용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님이 객관적인 믿음에 대해서 교통을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과 건강한 말씀 그리고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모든 다른 가르침들을 교통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전서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형제님, 에스라 형제와 안드레와 미길이 세 형제님이 그 디모데 전후서에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들이 에스라 형제님은 이미 첫 번째, 세 번째 메시지에서 그 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담과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의 역할은 항상 좀 더 파노라믹한 이상 좀 더 큰 밖에서 보는 넓게 보는 배경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서 더 넓은 이상 그러한 이상을 볼 적에 우리가 이 두 서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특별 집회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이 두 서신의 갈 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각도로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계속 디모데를 말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그 배경을 이해하며 그리고 앞으로 두 메시지에서도 다음 주 주일날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인과 수신인 이 둘에 대해서 교통을 할 적에 우리가 좀 더 넓은 이상을 가질 수 있으며 왜 서신이 쓰여졌으며 왜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가운데 교통할 적에 어떤 파노라믹한 교회의 그 상태 앞으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이상 일어나고 또 일어날 일들 이것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에스라 형제님과 안드레와 미겔 형제가 이 책 안으로 들어갈 적에 그때 좀 더 넓은 이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책을 공부할 적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교통하면은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좀 더 무엇인가를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분위기를 파고드는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이상이 우리를 더욱더 넓은 이상으로 이끌 것이며 한 구조로 들어가더라도 거기 그 배경을 우리가 알므로써 더 넓은 이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파노라믹한 그러한 그 이상 우리로 하여금 두 서신의 내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형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여시고 그분이 뭘 원하는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한 두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에스라님도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신들 성경의 책들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린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며 해석하며 이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런 의도도 없고 우리의 의도는 주님이 현재 교회를 위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선지자의 말씀, 현재의 말씀. 왜냐하면은 이러한 수마레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행 가운데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역할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오른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뇌와 그러한 신경을 통해서 뇌와 연결될 적에 손이 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은 어떠한 그 뇌와 연결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와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영적인 것도 영적인 머리가 있고 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뭔가 교리를 잘 말하며 우리가 말한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좀 더 우리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내 몸은 지금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내 뇌가 선지자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몸은 지금 물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럴 적에 내 왼손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뇌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며 컵에 있는 물을 잡고 그걸 입에 대고 그 입은 또 그것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위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당신의 그 성경을 지식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교리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분의 몸에 필요한 것, 그 필요함에 따라서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진리를 충분히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나는 이제 디모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디모데는 첫 번째 여행에서 바울이 한 첫 번째 여행 바나바와 함께 했죠.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죠?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로 성육신하시고 그의 아들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 사람과도 같이 인생을 사셨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솔 아래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위해서 구속을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인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름과 모든 것 위에 그분을 위로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를 네 발등상 밑에 두기까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은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 너의 적들을 원수들을 네 발밑에 두기까지. 삼일체 하나님에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모든 그의 원수를 그 발밑에 두기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행하십니까? 누가 이걸 알죠? 아버지는 바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서 아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자. 거기서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성령을 부으리라. 오순절달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부활 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을 적에 그들에게 후 불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말하고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그들 안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우리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기에 모인 자들 각자에게 임해서 마치 불의 혀와도 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서 방언하기 그들이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졌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 시대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과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이나믹한 저 사람을 만나라고 복음을 전할 적에 꼴벌돌 그들에게 명령할 적에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런 느낌이 있었다. 뭔가 나에게 어떠한 그런 느낌을 이런 역사를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전서인은 그러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쫓을 적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이러한 각도로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젊은 디모데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해합니까? 당신과도 같습니다. 당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엄마의 배에서부터 나를 구분한 분은 성령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이 그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며 사람 가운데 역사하며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축복 있는 것이요, 받지 않는다면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을 원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저주를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안디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누가 앞장섰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마지막으로 사울이 언급됩니다. 그는 젊은이였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게끔 한 것입니다. 성령은 급하십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안디옥에서 머물 수가 없다. 많은 도시가 있고 온 세상에 있다. 성령은 급하십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한다는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우리가 집회를 갔는데 성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불처럼 나타나서 이제부터 바나바 사울을 구분하라. 내가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사역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다섯 사람의 영 가운데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느낌을 줍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미신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특히 인도하는 자들 안에 영에 좀 더 민감한 자들, 성령이 뭘 말하는지는 압니다.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성령으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들이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에게 보내심을 받을 적에 그는 사도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5명 중에 인도자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울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손가락, 이제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을 구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배가 파손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르지에서 바보 거기에서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집으로 엄마의 치마를 잡으러 갔는지도 모르죠. 이러한 그 사역은 이러한 어려움은 아직까지 그 애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을 이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청소년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서 청소년들을 첨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을 온전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원칙입니다. 그들이 마가도 같이 견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베드로 손에서 온전케 되었고 나중에 바울의 디모데 후서에서 다시금 바울 밑에 또 온전케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청년이 바나바는 그러한 청년을 포기하지 않고 물론 그 조카였죠.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그를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가기 전에 13장 16절 바울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을 적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성령은 바울을 하나님의 말하는 자로 통로로 선지자의 말씀의 통로로 바울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후로 안디옥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5명 중에 우선이었던 바나바, 바울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나갈 적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지만은 안디옥에서 이제 성령이 바울의 그 은사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했고 그는 선지자의 말씀의 사역이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 교통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바나바는 거기서 어떤 거를 안 좋은 느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느낌이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이제 뒤로 밀려났어? 그러면은 두 번째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입이 나오고 동역하지 않는 그런 느낌과 그러한 상황이 여기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 첫 번째는 항상 청소년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서 위치에 관념이 없습니다. 위치에 관념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 성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계속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 일이 사역이 성령의 것입니까? 성령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나중에 계산할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일한다면 우리가 화를 내피고 그걸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그 위치에 대한 관념은 사람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만든 관념인 것입니다. 영적 원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좀 더 우리는 전리에 더 뛰어갈 것입니다. 니고니와 14장에서 니고니로 바울이 갔고 안디옥과 그곳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고 니고니에 가서 14장 거기서 어떠한 일이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리스트라로 도망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스트라와 달비, 더베, 루스라는 디모데가 태어난 고장입니다. 거기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고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피터, 그리고 바울은 화성과 그 수성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혼동을 일으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고 쓰러졌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발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런 상황은 한 구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돌로 맞고 죽은 것처럼 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입니다. 이가 조그만 돌이 아니라 큰 돌로서 맞았을 것입니다. 손에 큰 돌을 잡고 치고 그걸 맞고 그런 쪽에 정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했고 제자들이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데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이 같은 이러한 영, 마지막 때 우리 이러한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로서 능력은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21세기에 이러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핍박과 두려움과 환난과 이런 핍박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대배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말하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 니고네에서 데비와 이고니온에서 이러한 그 간증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디모데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식구를 말할 적에 로이딘 할머니와 에오니신 엄마 그리고 디모데 첫 번째 여행 때 내가 어떠한 그 책들을 연구해 볼 적에 그 당시 바울의 첫 번째 여행 때 디모데는 한 15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어린아이들의 봉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씨앗으로 심어줍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 디모데는 15살 때 거듭났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여행 때. 그리고 바울의 간증, 그들의 담대함, 말씀 능력, 그는 참으로 두려움 없이 돌을 맞았고 죽은 바 되었지만은 다른 도시로 가서 대배 후에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읽다가 내가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큰 이상 가운데 이런 그 배경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떤 구절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돌을 맞은 다음에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데베로 가서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거꾸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 스스로 바나바와 함께 본이 된 것입니다.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러한 많은 그 환난과 싸움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 할머니와 에우니스의 엄마, 그리고 청소년이었던 디모데에게 깊은 인상을 줬을 것입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미 먼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육은 바로 성경에 근거한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구약의 말씀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의 교육을 또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랐고, 그들은 이러한 식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청소년들이요, 형제요, 자매들이요, 청소년들을 돌보는 형제들이요, 이러한 봉사 가운데에서 참으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돌보는 형제자매들이요, 형제들에게는 당신의 손에 앞으로 장래 디모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바로 선제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선권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 전에 엄마 교육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비결을 형제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주님이 하시는 선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와 하나가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당신의 온 존재가 거기와 하나가 될 것이며, 마치 강가도 같이 성령이 당신 삶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세상적인 일마저도, 당신의 사업마저도, 당신의 직업마저도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그러한 인도함과 방향 지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준비시키는 그러한 디모데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과 루스드와 이고니오를 거쳐서 돌아와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오와 안디옥에서 장로들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믿음 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이 먼저 세운 교회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죠? 그의 두 번째 여행 16장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좋은 간증이 있는 디모데였기 때문에 추천도 있었지만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좋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한 숨어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데 내가 형제들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이것은 하나의 숨어있는 보석입니다. 혼자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해가 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건 참된 성령으로부터 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또한 디모데를 부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너에게 주어진 그러한 예언이 있었다면 그러한 예언에 의해서 계속 싸워라, 이 말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주 진지한 믿음, 다른 의도가 없는 순수한 믿음. 우리는 다른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기회를 잡고 많은 사람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사업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접하고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아름다운 자매와 함께 결혼할 수 있고 그런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항상 그 양심을 매우 순수하며 예민한 그 양심이 둔해지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갖지 않고 두 번, 세 번 그런 성령을 슬픈 일을 할 적에 성령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민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4장에서 증거가 됩니다. 4장에서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앞당겨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약점은 그 뭔가 수준을 너무 내성적이고 쉽게 수준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불붙듯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겁한 영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설명할 적에 디모데가 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성적이었고 우리와도 같이 나도 청소년 때 나도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여행을 갈 적에 리스라를 가고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그때는 한 18살, 디모데가 18살 정도였습니다. 18살 때 19살인지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교회들을 그 지역에서 돌봤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는 아덴에서 데살로니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매우 젊었을 적에 19살 청년이 장로들과 40살, 50살 이상 된 그런 장로 형들과 교통을 하며,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너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는 성령의 그 권위를 사용하며, 그거는 순수한 성령으로부터는 권위이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한 통로가 되라. 내 연설을 엎치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가 예언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는 바로 말씀의 은사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항상 순수함을 지탱하는 것. 마지막 때 교회, 하나님은 바로 이기는 자들로 형성된 교회인데, 첫 번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가 갈 때까지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선지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고 성경을 읽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 보십시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어떠한 은사죠? 특히 말씀 전하는 은사입니다.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바울이 데르비와 데베를 지나서 각 도시에서 장로를 세울 적에 그 순간 첫 번째 여행과 두 번째 지행 그 사이 한 3년 사이 그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손을 대고 안수를 했습니다. 어떠한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성령이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의 사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사역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볼 적에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큰 이상으로서 배경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이상 가운데 이걸 볼 적에 우리가 빛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와서 주 예수여 내가 이렇게 시간을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이러한 역사 안으로 들어가며 같이 배를 타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유기적으로 어떠한 일이 성령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16장 1절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인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좋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서로 루스드라와 이고니는 가까운 도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좋은 간증뿐만 아니라 바로 예언, 그가 안수를 받음으로써 받은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거였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선택하고 같이 동행한 것은 그러한 이것의 근거에서 된 것입니다. 성령이 디모데를 이미 준비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준비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지난 집회에서 내가 그가 왜 저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할 것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입니다. 그 영입니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이 젊은 디모데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며 바울과 실라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과 실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바나와 다툼이 있었고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데려가는 것은 매우 건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저녁에 바울이 저녁에 이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고 불렀습니다. 마게도냐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아시오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형제들이 알다시피 마게도냐는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기도하는 장소, 강가에 있는 기도의 장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건담났고 여기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핍박이 곧 왔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는 하는 그러한 청년이 있을 적에 이들은 높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다.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은 그 귀신과 복음을 이렇게 합하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연속해서 말함으로써 바울이 글로 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떠나라. 그 순간에 바울이 영과 하나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귀신들이 청년을 인해서 돈을 벌던 자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환경을 일으켜서 바울을 핍박했고 바울이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가장 정말 중한 죄를 진 자들이 가는 그러한 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거쳐야 되는가? 꼴벌따쟁 건소인이 돼서 일을 할 적에 어려움이 많은가? 왜 갑자기 비가 와서 비를 맞는가? 오늘 이렇게 태양이 너무나도 더운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매를 많이 맞고 거기에 그 채찍을 맞음으로써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피가 났을 것입니다. 이건 적은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슬퍼하지 않았고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 죄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듣고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쇠사슬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고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가 자결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죽일까 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 여기 있다. 기다려라. 이런 모든 것을 디모데가 본 것입니다. 청년 디모데가 이것을 이러한 일에 준비된 것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내성적인 디모데가 사역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를 준비시켰습니다. 사역에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형제가 알다시피 바울은 헬라인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약간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참으로 경제적으로 조건도 좋고 지식적으로도 참 기초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핍박이 있었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7장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나와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베레아에서는 더 무리가 신사적인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덴으로 간 것입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서도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을 받고 떠나니라. 참으로 아주 젊은 어린 그 실라와 그리고 젊은 18, 19살밖에 안 된 디모데를 놔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가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밑으로 아가야로 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스토리는 전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장에 왔을 적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고 거기서 유대인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혼자 아덴에 갔고 거기서 그가 봤습니다. 거기에 많은 우상이 있고 우상이 가득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하나님, 그 모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바다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런 것을 전한 다음에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디모데가 이런 모든 것을 동반했습니다.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가 같으니라. 이러한 영, 바울의 영은 참으로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첫 번째 구절들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는 줄로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고난과 능력을 신라와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큰 핍박을 받고 왔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와서 거기 또 많은 싸움이 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우리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어두운 세상이 온 힘을 동원해서 핍박할 것이며 고난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옆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
2021년에 우리가 이런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 함께하며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가장 좋은 공과는 바로 실제로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수였습니다. 엔지니어에서 많은 수업을 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론을 설명하며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것을 칠판에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이런 거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이론을 갖고 어떻게 실적인 문제를 행하는 것인가 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해했느냐? 이해한다. 전부들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 번째 비슷한 거를 갖고 얘기를 할 적에 사람들이 내가 이제 너희들이 와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웠으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 펜을 갖고 하나도 쓰지를 못합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실습할 때다. 그러나 아무도 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앞에 칠판에 가서 다시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명 한 명 앞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학생들을 돕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작하라. 그때 그가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치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칠판에서 내가 그것을 풀어주면은 모두 이해한다고 말하지만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실습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어떠한 순수함의 본이었습니다. 참으로 희생하는 데 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이것을 배웁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메시지에서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뒤로 돌이키지 맙시다. 위치를 추구하며 그 야망을 갖고 높아지기 원하며 유명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역에서 위치를 추구하고 능력을 갖고 앞장서기 원하며 이런 것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디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게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요 괴계가 없습니다. 순수함인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전하고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과 우리의 말과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 그 성령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것과 말하는 거에는 성령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걸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받을 적에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내가 잘못할 적에 기름 부음을 가져갑니다. 성령을 가져가십니다. 기름 부음을 가져간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로지 형제들에게 그냥 말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기 원할 적에 그분은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에 많은 부자 여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고 굉장히 그 부자 사업가들도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나에게 헌금하기요, 내가 하는 일과 이런 데 섞여서 어떠한 야망을 갖고,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일 터이나 그런 너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참으로 엄마와 아버지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몸이 좋지 않더라도 자식은 키웁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직업입니다. 어떠한 휴식도 없고, 직장에서는 휴식이 있지만은 또 휴양을 가질 수 있지만은 집에서는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애들을 위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고 먹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이러한 영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한 가지를 보이기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무기를 좋게 여겨.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돌보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도망 나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들을 돌보며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디모데와 함께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 신뢰를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혼자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혼자 데살로니가를 돌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하나님 주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해서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다른 일을 네가 핍박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적에 혼자 도주했습니다. 베레에서 아덴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덴에서 고리도로 가서 아굴라 프리스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덴에서 디모데가 거기까지 갔습니다. 실로 함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다시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고 아굴라 프리스라를 만났고 또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이런 섬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겉으로 읽지만은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래서 아덴에서 어떠한 방식인지 모르겠지만은
디모데가 거기에 왔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를 혼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디모데가 18살, 19살인데 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혼자 간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준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성령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우리가 고를 적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걸 성령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한다면 성령을 믿읍시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고 많은 체험이 있고 많은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무리 걷기 때문에 당신은 청년을 볼 적에 이 청년은 안 될 것이다. 이거 잘못할 것이다. 이렇다면은 당신이 일생 마지막까지 혼자 머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데살로니가 혼자 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18, 19살 대 청년이 혼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역에 함께 대하고 사역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나이에 데살로니 교회로 도부로 가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믿었고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속합시다. 시간 가운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주후 54, 그때 3년 후인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21살, 22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고 두라노에서 2년 머물렀습니다. 2년 가르쳤고 전체적으로는 한 3년 그 장로들에게 교통할 적에 에베소 3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있을 적에 그가 듣기로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주후 59년, 54년이 세 번째 여행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이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을 적에 그때는 이미 3년을 더하면은 24살, 25살 디모데가 고린도에게 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러한 것을 듣는 걸 좋아합니까? 이러한 여행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아노니 저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공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길, 내가 하는 방식, 바울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청년이었지만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청소년들을 믿고 온전케 하며 처음에는 그의 잘못하고 무리익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온전한 걸 원한다면은 우리 그 마지막 때까지 동역자를 못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로 하여금 실수하게끔 놔두십시오. 다른 이로 하여금 배우도록 놔두십시오. 그가 무리 걷건 아니 걷건 그가 무리 걸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배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요. 고린도전서 16장. 주 예수요. 내가 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2017년 때까지 쌍팔 교회 잘 안 되기 시작하네요. 네. 각 집회 장소에서 책임 형제들이 있고 우리는 월요일마다 항상 집회를 가졌고 봉사 집회를 했고 모두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자의 말씀과 다영제님의 그 부담을 교통했습니다. 다영제님의 부담을 어떻게 실행하며 선자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며 형제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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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집회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적에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교통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뭔가 변화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서 성령이 우리가 형제들을 포함하며 흥분하며 그리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섬길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교회 봉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주일날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적에 그 새로운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내 교회로 너를 내가 너를 우리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여기 왔을 적에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인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참으로 집회 처음 시작 때 모두가 집회 늦게 오고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내 교회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흥분됨, 집회에 우리가 흥분하며 오고 우리가 봉사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섬기고 그리고 요즘 자매님들의 그러한 봉사가 너무나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봉사에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봉사의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포함하는 것,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것, 자매들을 포함하고 모두를 포함하는 봉사에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를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울리스 형제와 장로들 중에 가장 젊은 형제, 우리 가운데 가장 무르익은 형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형제님이 그때 점심 식사를 냈습니다. 그때 내 의도는 내가 내는 거였는데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젊은 청년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우리 봉사하는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우리가 다른 다이나믹하게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이렇게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교통 후에 울리스와 다른 형제가 이해를 했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 형제요, 네가 뭘 원하느냐? 나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공범이 되는 것,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거는 믿음 이상인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친근하며 가깝고 믿는 것이며 하나가 되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믿고 다윗 왕을 기억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그 산을 차지하고 있을 적에
다윗이 한숨을 쉬면서 누가 저 밑에 있는 그 셈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있는데 그것에 한숨을 쉬면서 그걸 그냥 혼자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가서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너희들 가서 그걸 가져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범이 되는 것, 이러한 식으로 공범이 되는 것, 형제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이해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공범의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용사가 다윗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우리가 미쳤냐? 거기 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물 때문에 물 가져오려고 우리가 이런 짓을 왜 해? 이거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다윗이 미쳤다. 그러나 그렇게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인도하는 자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범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범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비판하고 의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성령이 어떠한 그 통로를 원하면은 의심하지 맙시다.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성령이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요. 내가 지금 시간을 너무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끝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유대인 너에게 가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를 그 하나로 여깁니다.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디모데와 나는 하나이다. 그가 그 두려움 없이 그는 젊은이다. 어른 가운데서 더 나이 먹은 사람에서 그가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기 원하는 걸 마음대로 말하도록. 그래서 그 어떠한 내성적인 것, 이러한 청년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에서 그 가운데서 담대함을 갖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나이 차이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너희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것이 바로 두 사이의 영인 것입니다. 내가 천천히 읽으면서 이런 유기적인 두의 그 관계, 주 예수여, 나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죠. 고린도에 대한 두 번째 편지. 고린도서 1장 1절. 누가 이 편지를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가야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바울이 고린도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는 바로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주 예수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이것을 내가 읽었습니다. 이 면을 내가 교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 바울이 네 번째 로마로 가서 네 번째 여행 후에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오는 길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는 시저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가 첫 번째 감금되었을 적에 그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집을 세를 냈고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항상 군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을 세를 얻고 동역자들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모든 군병들이 다 거기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그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그를 시사술로 감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금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에베소에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에서 쓸 적에, 빌립보서를 쓸 적에, 빌레몬에게 쓸 적에 이러한 세 편지, 바로 성경의 심령이라는 이 책, 이것을 디모데가 같이 글을 쓴 것으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면 1장 1절.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1장 1절.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빌레모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로 갇힌 자다 바울과 디모데, 참으로 매 순간마다 로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모든 책은 바로 디모데 옆에서 쓴 것입니다. 얼마나 이 청년이 중요합니까? 주 예수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왔을 적에 2장 이것은 매우 무겁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 사정을 알므로. 바울은 그 세논 집에서 그 군병 옆에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빌립보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다른 동역자를 보내지 않았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무겁습니다. 바울은 다른 도역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진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범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고 바울의 생각을 알았고 어떻게 처리하며 바울과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동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떠한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역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그 사단의 교회를 타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위치적인 관념이 없습니다. 니골라당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인입니다. 같은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갖는 것을 같이 느끼며 성령이 말하는 것을 같이 말하며 같은 사역을 하며
얼마 전에 사역, 지방적인 사역, 서로 군부대 지역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틀리다.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은 지역적인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와 함께입니다. 같은 느낌이 있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같은 느낌이 있고 같은 공범이며 같은 친근함이 있고 주님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가 됩니다. 이럴 적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절대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누가 우리 그 카펫을 잡아당겨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가?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안에 백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방을 줌으로써 우리가 뒤로 돌이키지 않도록 나는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좀 더 기다리십시오. 끝낼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이런 감금된 상태에서 세를 얻고 거기서 글을 썼습니다. 62년서부터 64년 사이 한 2, 3년 동안 거기에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거기에 법이 유태인들이 호소했고 바울이 감금돼야 된다. 그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법은 그때도 늦고 지금도 늦습니다. 판단하는 게 늦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식었기 때문에 2, 3년 동안 판단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압력이 있질 않았고 약간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그가 이제 자유롭게 되는 빌립보서 1장에서는 1장 25절에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는 아직도 말하기를 빌립보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예언하면서 말했습니다. 2장 내가 너 곧 가리라. 그는 감금돼서 나와서 빌레몬 2장에서도 시간상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기로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두 번째 여행 그가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같이 가서 감금된 데서 나와서 에베소에 왔을 적에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그를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다시금 유럽 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철학과 다른 가르침이 형제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말라. 에스겔 형제님이 이것을 교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진리에서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디모데에게 매우 무거운 공과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며 선지의 말씀에 다른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건전한 말씀 가르치는 그러한 거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은 그것은 사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론을 일으키고 나님을 가져오며 타락을 가져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돌려 변론을 하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은 참으로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2021년은 우리가 이러한 깨끗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 권서인들이 이 사랑을 갖고 하는 그런 봉사가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사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들, 돌봄들, 복음 전하는 것과 이러한 모든 것은 청결한 마음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마음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예민한 양심. 주님에게 1장 18절 이미 읽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고로 명하노니 저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는 이미 예언을 한다. 누가 예언하기를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삶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것이 뭘 뜻하죠? 어떤 이들은 바울 편에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같은 복음, 그러나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라들 이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로가 있으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옳은 선에 있었다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후메네오, 그는 교사였습니다.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부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를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그들이 진리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빗나갔다. 그릇되었도다. 그릇되는 게 빗나갔다는 뜻이죠. 바울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가던 자의 어떤 순간에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함께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빗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진리로부터 빗나가지 맙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로 돌아와서 알렉산드리가 누구죠? 그는 사단에게 주어진 바 되어서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옵니다. 14절 구레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구리장색이 뭐죠?
그거는 구리로 갖고 일하는 것, 업인데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그 구리를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행한 것입니다. 그는 진리 가운데 있어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빗나가서 해를 많이 보였습니다. 주께서 그거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나님 선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나중에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가로서 어떤 이들은 그가 또한 네로 사울을 잡았을 적에 그가 바울을 감금하는 데 도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 마치 사업가들, 돈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자 되는 것과 돈 사랑하는 것과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부자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들이 귀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들의 돈을 갖고 나도 부하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주 미운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오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제 디모데 후서 4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말합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이 9절 갖고 마칠 것입니다.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갑자기 감금되었습니다. 그 네로가 명함으로 인해서 황제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로마에게 불을 붙였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컨트롤을 벗어났고 그가 높아지기는커녕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화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감금한 것입니다. 바울을 감금했을 적에 이 감금은 첫 번째 그런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셋집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로마의 참으로 아주 중한 그런 감금이었습니다. 춥고 습기차고 냄새나고 환경이 안 좋은 이런 곳에 감금된 것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감금되었고 첫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위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온 아시아가 그를 저버렸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긍정적인 증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그 판단에 그것은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제는 급하게 있을 것인데 두 번째 그를 판단할 것이고 그를 죽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이제 디모데 네가 필요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나의 가장 친근한 동역자였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를 버리고. 데마가 누구죠? 세상을 살아가고 떠난 데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데마가 돈을 살아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부자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갖고 그레스게로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유한 마가를 기억했습니다. 너 두 청소년들 너 같이 와라. 마가를 데리고 내게로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사역에 유익했습니다. 두 청소년들을 온전했습니다. 두 기도는 에베소로 보내었더나. 그리고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올 적에 그러한 내가 놔둔 겉옷을 가져오고 가보의 집에 둔, 왜냐하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 로마 감옥이 추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빨리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추운 감금된 곳에서. 이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 때 상황인 것입니다. 4장 6절.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심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두 번째 판단이 주어질 것이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 예수여, 이것이 이란 영, 바울의 영, 이것이 2021년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무리인 우리들에게 스며들고 필라델비아 교회 안에 스며들고 마지막 일꾼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며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시키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며 주님 옆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싸우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며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 이 세상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를 끝장을 낼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하는 이 땅의 모든 그러한 열국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석할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참석할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아멘. 주님이 모두 형제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집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올해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합시다. 한 단계 전진하면 더 하나가 되고 한 사람처럼 위치를 갖지, 관념을 갖지 말고 시기와 투쟁과 이런 걸 갖지 말고 이러한 공범,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한 단체로 만들며 그 마귀의 그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러한 건축된 교회를 그들이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서대의 말씀과도 같이 같은 영, 바울의 안에 역사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 이러한 헌신됨, 희생됨, 우리 삶이 전제가 되어서 부흥받되고 교회를 위해서 부흥받가 되는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이십니다.